거의 모든 종교, 사람들은 사람을 교육을 시키거나 또 사람이 수양과 교양을 쌓으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이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사람에 대한 인간관이 좀 비관적이건 낙관적이건 관계없이 사람은 그래도 얼마만큼 높은 수준까지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지 몰라도 그래도 교양과 또 양심과 인격 도야와 교육을 통하면 전보다 나은 개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면하고 열심히 가르치죠. 그래서 얻어진 결과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종교적 의미에서의 구원도 있을 것이라까지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기독교는 참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이 교양과 교육으로 조금 좀 개선되는 일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그것의 긍정적 가치를 인정하긴 합니다만 그것의 한계성을 분명하게 강조해 나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관은 근본적 문제의 관점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마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마음은 우리 영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기능인 우리가 감각을 하고 느끼고 또 정서, 감정이 있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의지의 작용, 이 모든 정신적 작용을 맡고 있는 실체가 그 영혼이죠. 그 영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부패해 있다. 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까 보세요.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면 결국은 뭐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게 활동인데 그런 모든 인격적 반응이요 행동을 해나가는 기반이요 출처요 시작이요 근원인 마음 자체가 부패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일정한 수준의 교양으로 조금 개선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어떻다고 보겠습니까?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변혁을 못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선을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 변혁은 일으킬 수가 없다. 탈바꿈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나비를 생각하면 나비는 알을 넣죠. 그럼 알에서 부화돼서 애벌레가 생기고 애벌레가 성충이 되어진 다음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되어져서 번데기가 일정 시간이 되면 거기서 뭐가 합니까? 예쁜 나비가 나오죠. 나비와 애벌레는 외모로 볼 때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전혀 달라 보이죠. 말하자면 기독교는 인간이 아무리 교양과 양심과 인격의 도야를 해도 애벌레로서 나비와 같은 변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의 가능성이란 게 애벌레도요 처음에 알에서 나왔을 땐 조그맣니다. 근데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벌레도 처음에 나올 땐 작지만 그것이 몇 번 이렇게 껍질을 벗으면서 점점점 커갑니다. 사실 사람도 인간의 피부가 자꾸 변화되면서 성장을 해가듯이 이렇게 벗겨가는데 기독교 관점에 의하면 인간이란 결국 교양과 양심과 그 도를 닦으면 애벌레가 점점 길어지고 커가듯이 또 애벌레가 이전보다 좀 더 커졌으니까 좀 빨리 갔듯이 이런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비로 변하는 근본적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양의 종교의 대표적인 게 불교죠. 불교는 깊은 수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많이 달라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그 고행일까 아니면 종교적 그 노력에 그 애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동안거 들어가면 한겨울 내내 가서 수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련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수양의 종교로서는 최선의 답인 것 같아요. 인간이 심령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해결을 찾고자 인간이 최선의 선택을 한다면
무한 정진이란 답밖에 결국 없는 것이죠. 끝도 모르는 정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의 부패를 우리에서 떼낼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을 우리가 벗을 수 있습니까? 한번 노력해 볼까요? 벗자. 이게 벗어집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육신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의 전부입니다. 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도 우리가 떼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입니다. 근데 마음이 부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 나갑니다. 끊임없이 죄를 생산한 나를 어찌할 것인가? 이 나를 어찌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면 결국 관찰은 같아요. 철학과 종교는요, 인간의 현상에 대한 관찰은 비슷합니다. 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욕심 때문에 어렵다. 관찰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관찰은 같이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답이 다른데 결국 계속 도를 닦아 무한정진하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면 열반을 이루게 되어 윤회의 틀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또다시 또 여러 단계의 생명체로 태어나서 그 과정을 같이 거쳐야 한다. 그렇게 답을 내리는데 한 가지 수양 종교의 대표성이, 우리나라는 뭐 불교가 인구가 4분의 1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최선의 답이겠다 싶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답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그 답 외에 다시 무슨 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빼놓으면 소망을 자기에게 둬야 되는데, 자기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 자기 소망이 뭐겠어요? 근거 없으나 그냥 미래의 개연성에 의지하면서 그냥 해보는 놀이밖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성경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스스로는 변혁과 그 틀을 벗을 수 없으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창조해 주어야, 그래야 삶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기독교의 인간관이요 구원관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키 높이를 재도 건물 위에 보면 그 키가 그 키인 것이고, 건물이 자기 키를 자랑해도 하늘에 보면 건물이 거기죠. 하나님 보시면 부패한 인간이 교양과 양식과 도야를 통해서 인격적 도모를 해도 거긴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개선의 노력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안에 일정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의 문제에 관한 한 무력합니다. 악의 문제에 관한 한 힘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죠?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근본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것의 답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를 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구원을 감사하는 교인으로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셨죠. 여러분이 기독교인 됨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변화를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저 작은 애벌레였으나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좀 긴 애벌레가 된 것을 자랑으로 삼겠습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느리게 걸은 애벌레여서 이제는 커서 제법 빨리 쫙 걸어다니는 그런 애벌레 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애벌레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비로 바뀌신 분입니다. 근본이 바뀌신 분입니다. 연약하든 강하든 성숙하든 그렇지 못했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근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 변화를 가리켜서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이치는 매우 오묘해서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미 엄마의 태에서 나와서 이렇게 장성할 걸 어찌 내가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선생이라 자처하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물었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하나님 곧 성령의 은혜로의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말은 그가 하는 생각,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의지, 그 모든 근본 동기부터 새로워졌음을 뜻합니다. 기독교인이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청결한 마음이라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깨끗하죠? 순진합니다. 신실합니다. 순전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것이죠? 불순물이 그것에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없단 말인가? 뭐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으며 순진하며 순전하며 신실한가? 그래서 정결하다고 말하는가? 그 오염되지 않은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그것이 없는 자죠.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을 부요하게 채우고 있는 것은 오염된 마음이요 정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영광을 몹시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모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가 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치로 쓰게 되는 한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종교적 의미의 우상 숭배요, 도덕적 의미에서의 탐심과 악한 쾌락에 이끌려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의 영적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 살펴보세요. 히브리서 3장에 말한 대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스쳐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악하다 하셨어요. 이 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마음인 것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더럽힌 사람은요,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부딪힘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그냥 삽니다. 마음에 이건 죄지란 내가 이게 죄를 범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스쳐가는 양심의 고동소리에서 둔감합니다. 마음이 더럽혀져 있어. 그렇죠?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에 심히 반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반응을 보여요. 이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사람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은혜란 자기 의를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내가 살아온 모든 도덕적 노력과 삶의 애씀은 뭐지? 내가 왜 저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이뤘던 모든 선한 열심과 그건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저항감이 들어서 은혜를 배격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교만이 없는 사람이야 가능합니다. 계시록 3장에 가게 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이요 벌거벗었다. 영적 실상은 비참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자기가 자기 의를 덧입어서 부자라 부유하다 했으니 은혜로 구원받는 데서 코웃음 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구원받겠다.
어리석은 자죠.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만하니까 하나님의 죄의 감각이 없으므로 불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 가게 되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와 같다. 그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좋아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가게 되면 자기만 불법을 좋아할 뿐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하기를 부추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용기가 나고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말씀에 어기고 우리 한번 말썽을 피자 했을 때 혼자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야,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마음 모아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힘을 모아야 든든해지고 악을 행하도 방자해집니다. 불법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런 자를 잘한다, 옳다 이렇게 말하며 부추겨 나갑니다. 네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였거늘 그 심판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업수히 여겨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어쩌지 못할 걸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게 교만의 악이 그득해서 그렇죠. 시편 73편에 가게 되면 악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악인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에 성공을 다 이룬 사람이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 할 만큼 그들은 뻔뻔한 악을 자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사가 형통해서 살쪄서 눈이 툭 튀어나올 만큼 살이 쪄 있고 소득이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소득이 많다. 부러우십니까? 얼만큼 마음에 소원하세요? 사람이 욕심이 끝없는데 그 마음의 소원은 소득이 넘친답니다. 이러니 사람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죠. 이 사람이 욕설하고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거만하게 판단하며 구절에 가게 되면 입이 하늘에 있다. 자기 하나님 양으로 되는 것이죠. 세상을 다 다스려가는 것이에요. 혀가 땅에 두루다니니 권세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를 추종하는 백성의 무리가 한때로 모입니다. 인기가 많죠. 잔에 가득한 물을 따라주니 그걸 받아 먹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알긴 뭘 하냐. 지존자 그에게 무슨 지식이 있겠나. 종말 심판에 대한 업수인 여김이 그들 마음에 그득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청결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믿고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 자의 영적인 전형입니다. 이런 모습이 도덕적 개선을 통해서 다소 낮은 점잖고 보업이 살 만한 청민이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이따금씩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며 제한적 의미의 도덕적 개선일 뿐 영적 의미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화약이 폭발하지 않는 것은 불씨가 없어서 그런 뿐이죠. 불씨를 다면 언제든 폭발합니다. 인간이 도덕적 개선을 통해서 죄악을 방자하게 범하지 않고 있는 것, 그가 본래 부패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 아니고 부패를 자극하는 계기를 언제 만나면 다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인간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런 자는 어떤 영적 특성을 지닐까요? 마음이 청결치 않은 자와 정반대의 전혀 다른 특성, 완전히 상반된 특성을 갖습니다. 이런 특성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마음의 부딪힘을 견디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속사로우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근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이 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운다. 그러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는 탄식이 쪼들어옵니다. 자기를 영적으로 들여다보니 자기 안에서
죄의 현상에 대한 아픔과 감각이 절실하게 들어옵니다. 이것을 끝나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여 보이는 것입니다. 더러우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도 모르고 사는데 마음이 투명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주 앞에서 범죄한 양심의 흐름도 그저 죄의 자극으로 들어와서 고통이 되어집니다. 누가 이 사마의 못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무엇을 부르짖죠?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토록 죄에 대하여 예민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의 법을 불순종하면 마음에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어떠할 것 같습니까? 두 번째로 은혜에 대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죄의 감각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코웃음 치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의 예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생명의 기름을 굳게 믿고 간절히 구합니다. 시편 51편을 보세요.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인자와 긍휼과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곤고한 몸에서 나를 건져낼 다른 법이 없음을 호소하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에만 죄악을 지워주시고 맑게 씻기시고 깨끗이 제하시는 그의 은혜를 절실히 사모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청결한 자는 이 은혜를 입기 때문에 불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불법을 미워하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편 1편 읽죠?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죄에 민감하며 깨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인생이 곤고하고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희열이, 그 영적 희열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하죠. 즐거운 취미 활동을 하면 또 많이 웃고 스트레스도 풀죠. 그건 다 일시적이라. 육적 즐거움은 일시에 불구하고 먹는 즐거움도 일시에 불구하지만 쾌락은 다 순간적이지만 영적 희락은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계속 차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루면 이룰수록 새로운 힘으로 솟아납니다. 이 맛을 알거든요. 하나님 법을 순종할 때 기쁨. 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거나 없이 여기는 그런 짓을 감히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 때 용서받는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베푸신 말씀의 근거와 용서를 확신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래서 시편 32편 1절 5절에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죄에 민감하니까 종일 신음소리가 납니다. 뼈가 쇠해지는 영적인 아픔이 있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주께서 사랑하여 징계하십니다. 영적인 말씀에 자꾸 부담을 주십니다. 내가 진에게 빠져서 여름 가면 마른같이 내 영혼이 쩍쩍 갈라진다. 그러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주 앞에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주 앞에 토설하면 주께서 즉시로 내 죄악을 사하시나이다.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이 감사로, 이 행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영적 특성입니다. 전혀 다르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 주의 은혜를 입어 심령이 새롭게 변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극과 극의 극단적 대조가 뚜렷합니다. 이런 마음의 청결함은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단순한 개선이 아니요 근본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요컨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어떤 자가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섬기는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지요. 그는 어떤 자입니까? 용서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오직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진실이 믿으면, 참되게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이 두 가지 대조를 들으면서 내게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의 증거가 너무 많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증거는 약하네. 나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로 용서받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 앞에 예배를 거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성적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정령코 주의 불법을 행할 때 마음이 아프고 은혜만이 용서받는 줄 알며 따라서 하나의 법을 사랑하길 원하고 용서받는 자의 기쁨을 감격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진실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청결한 중생을 받은 자라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다만 연약한 것입니다. 생명은 나면서부터 강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고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났지만 연약한 것입니다. 이 연약한 새 생명을 하나님은 경건의 연습과 훈련으로 계속 키워가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의 권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부요를 채워 과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누림을 넉넉히 누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첫째, 마음의 청결함의 영적 부요함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청년이 행실 깨끗하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고 순전하고 진리이므로 그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영적 부요함의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주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곱씹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머리에서 그치고 눈으로 훑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비추어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하여 자기 내면을 탐사해야 합니다. 내면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갑니까? 시편 139편 한 말씀 띄워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어려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여호와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이 말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 길을 어떻게 하나? 나 이 시편 읽지 못하겠다. 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전한지 주님 아십니까? 주님 제 마음에 부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드러내며 그러므로 남아야말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입니다는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자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주님, 저를 살피시는 그 살피는 안목으로 제가 제 마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살피는 주의 뜻대로 제 뜻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악한 행위에 있나 주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 악한 행위에 있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해가는 내면적인 깊은 탐색이죠.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경건의 훈련의 요체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비춰보는데 마음의 흠이나 악함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실수와 죄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나쳤으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떠오르면 이래 곧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 구원의 샘으로 달려가야 되죠. 지체 없이 가야 합니다. 스가랴서 1장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죠. 우리는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도를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더욱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를 쌓고 경건의 노력을 통하여 의를 이루었으니 이만한 의로, 이만한 경건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영적 실체 열매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경건의 열매를 낳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죄에 샘솟는 모든 행실과 과오들은 어쩌고요? 우리는 경건의 행실을 통해서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죄가 깨달아지면 지체 없이 주 앞에 나갑니다. 용서하신 주 앞에 나가서 은혜를 찬미하죠. 따라서 이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4장 22절에 얘기한 대로 모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애를 쓰는 거죠. 모양이라도 악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행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뵙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자신을 깨끗이 하며 살아가고 그 은혜를 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죄의 권세가 너를 끊어 자유를 주었으니 어찌 살겠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요한일서 3장 가게 되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영혼이 마음이 청결하여 영적 그 복된 부유함을 넘치게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은 결국 마지막 요점이 이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훗날 눈으로 배울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주의 도를 구하며 자기를 깨끗이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따라 자기를 살피고 죄가 발견되면 십자가 앞에 지체 없이 나가고 악은 모양이도 버리고 주를 영광 중에 배울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면서 자신을 그와 같이 깨끗이 하기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그렇게 청결함이 점점 확실히 성숙할 것이요. 그렇게 된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뵌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은 눈으로 뵐 뿐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는 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부활하셔 천상에 계신 낙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간 성도들은 그 영혼으로 주를 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주를 뵙사오니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찬송하겠죠. 주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도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만나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펼쳐질 그 영광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뵐까요?
그 힌트가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인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실로 놀랍도다. 그의 그늘의 풍성하심을 봅니다. 그의 지극히 선하심을 보죠. 그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밖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지를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주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마음을 청결히 한 자는 바로 이 소망과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하여 계신 성령님의 귀한 역사를 경건의 훈련과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더 부요함을 누리셔서 이 땅 사는 동안 슬픔과 환난과 곤고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희락으로 넉넉히 감당하시며 계시록의 이 때를 소망 중에 바라시고 하나님 눈으로 뵙는 은혜를 미리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찬송하십시다.